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고요한 순간들 속에는 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깊은 세계의 신비가 속삭이듯 다가오곤 합니다. 여러분의 충실한 반려견이 집안의 텅 빈 구석을 가만히 응시하거나 허공을 향해 알 수 없는 지짐을 보낼 때 그저 동물의 기이한 행동으로만 여기셨나요? 어쩌면 그 순간 우리는 인간의 감각을 넘어선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는 마음으로 이 콘텐츠를 주변 분들과 공유하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이들에게 영적인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20세기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신비로운 성인 중 한 분으로 존경받는 성 비오 신부님은 우리 곁의 개들이 단순한 동반자를 넘어선 특별한 영적 사명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개들을 지상의 천사라 부르며 우연이 아닌 하느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 우리 가정에 보내어진 존재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오 신부님의 깊은 영적 통찰을 통해 우리 가정에 있는 개들의 신성한 운명에 관한 4가지 놀라운 표징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여러분은 더 이상 반려견을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짖음, 행동, 그리고 그저 곁에 머무는 존재감만으로도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이 심오한 통찰을 나누신 비오 신부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요? 1887년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5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5상처인 5상을 몸에 지니고 살았던 기적의 인물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동시에 2 장소에 나타나는 분신술과 같은 초자연적인 은사를 지녔던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영적 세계의 실제를 꿰뚫어보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천사의 존재를 느끼고 영적인 위험을 감지하며 한 사람의 영혼 상태를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동물, 특히 개에 대해 남긴 통찰은 단순한 애정을 넘어선 깊은 영적 권위를 지닙니다. 그는 개들이 하느님의 선하심을 저마다의 방식으로 반영하는 피조물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인간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한 신성한 감각과 은총을 부여받았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비오 신부님께서 밝히신 첫 번째 표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개들이 우리 가정의 영적 보호자로서 수행하는 역할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개가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향해 짖거나 방 한 구석을 뚫어지게 응시하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별다른 이유 없이 특정 공간에 들어가길 거부하거나 으르렁거린 적은 없으신지요? 비오 신부님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동물의 변덕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감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따르면 개들은 선한 영적 존재와 악한 영적 존재를 구별하는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들은 수호천사나 성인들의 기도가 함께하는 긍정적인 영적 현존 앞에서는 평화롭고 기쁜 모습을 보입니다. 허공을 향해 꼬리를 치거나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즐겁게 노는 듯한 행동을 할 때 그것은 우리 집을 지키는 선한 영적 존재들을 인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영적 영향력을 감지했을 때 그들의 보호 본능은 즉각 활성화됩니다. 끈질기게 허공을 향해 짖거나 이유 없이 으르렁거리며 보이지 않는 존재와 여러분 사이에 자신을 위치시켜 보호하려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우리 가정을 물리적 위협뿐만 아니라 영적 위협으로부터 지키려는 신성한 임무의 발현인 것입니다. 시카고에 사는 토마스라는 한 신자의 이야기는 이 사실을 생생하게 증명합니다. 그는 유품 경매에서 구입한 오래된 골동품을 집에 들인 후부터 악몽과 영적 억압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의 독일 세퍼드 맥스가 격렬하게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맥스는 침대 발치에 뻣뻣하게 서서 아무도 없는 침실문 쪽을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맥스는 침대 위로 뛰어올라 토마스의 몸 위에 자리 잡고 마치 그를 보호하려는 듯 계속해서 빈 문간을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며칠 밤낮으로 계속되자 토마스는 본당 신부님의 조언에 따라 집을 축복하고 문제의 골동품을 치웠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날 밤부터 맥스의 행동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경계하며 짖지도 않았고 토마스의 악몽과 억압감도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처럼 개들이 가정 내 영적 문제의 첫 번째 경고 신호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침입자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침입자에 맞서 우리를 지키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두 번째로 비오 신부님께서 밝히신 개들의 심오한 역할은 바로 신성한 동반자이자 위로의 전달자라는 점입니다. 개들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겠다는 하느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존재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장 어두운 순간의 위로를 가져다주고 평범한 일상에 기쁨을 불어넣습니다. 여러분의 반려견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곁을 지키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힘겨워할 때도 그들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수에 애정을 거두지도 않습니다. 이 흔들림 없는 존재감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느님의 신실한 약속을 그대로 비추고 있습니다. 특히 개들은 감정적이거나 육체적인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본능적으로 이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슬퍼하거나 불안해할 때 반려견이 조용히 다가와 곁에 앉거나 무릎에 머리를 기대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를 단순한 동물적 본능을 넘어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위로를 전달하도록 부여된 특별한 감수성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노년에 홀로 지내는 이에게 개는 판단 없이 모든 것을 들어주는 충실한 친구가 되어주고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에게는 어떤 조건도 없이 무한한 사랑을 주는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이처럼 개들은 하느님의 은총이 흐르는 통로가 되어 소외되고 잊혔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반려견과의 교감은 우리 몸과 영혼의 실질적인 치유를 가져옵니다. 과학적으로도 개와 교감할 때 유대 호르몬인 옥시토신 수치가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하며 혈압이 낮아지고 불안감이 완화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러한 생리적 반응마저 하느님의 설계라고 보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치유의 위안을 주기 위해 이 피조물들을 특별한 능력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비오 신부님이 밝히신 놀라운 사실은 개들이 우리 삶의 영적 스승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개를 훈련시킨다고 생각하지만 비오 신부님은 그 반대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개들은 그들의 본성적인 행동을 통해 많은 인간이 평생 애써도 얻기 힘든 필수적인 영적 덕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개들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법을 압니다. 그들은 과거의 후회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그들은 온전히 우리에게 집중합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혹은 하느님께 기도하는 시간에서조차 온전히 현재에 머물지 못하는지를 생각해보면 이는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또한 개들은 우리에게 용서가 가져다주는 자유를 가르칩니다. 그들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실수로 발을 밟히더라도 잠시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똑같은 사랑과 열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용서가 우리 영혼을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교훈을 얻습니다. 가장 심오한 가르침은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개들은 우리의 성취나 외모, 사회적 지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공에 사랑이 더 커지지도 실패에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변함없는 사랑은 우리의 완벽함이나 성과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개의 눈 속에서 우리가 하느님께 어떻게 비치는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편린을 엿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표징은 아마도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가르침일 것입니다. 개들은 우리의 진정한 영적, 감정적 상태를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개들은 우리의 말이나 겉모습에 속지 않고 가면 아래에 있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감지하고 반응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표현하지 않은 감정조차 개들이 알아채는 것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슬픔의 눈물이 흐르기 전에 예민한 개는 이미 내적으로 힘들어하는 이에게 다가가 위로를 건넵니다. 분노가 목소리로 터져나오기 전에 많은 개는 고조되는 긴장감을 감지하고 반응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더 나아가 개들이 종종 우리 자신의 영적, 감정적 상태를 우리에게 되돌려 보여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평화로울 때 개들도 평온합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그들 역시 안절부절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나 원망이 가득할 때 많은 개는 과도하게 방어적이 되거나 평소와 다르게 위축됩니다. 그들은 우리 내면의 날씨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기압개와도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동물을 대하는 방식은 우리의 진정한 인격을 드러냅니다. 비오 신부님은 한 사람이 자신의 개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면 나는 그의 영혼 상태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에게 의존하는 연약한 존재를 어떻게 대하는가는 우리가 동등하거나 더 강한 힘을 가진 존재를 대하는 방식보다 우리 영혼의 상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우리는 비오 신부님이 개에 대해 공유하신 가장 심오한 계시에 도달했습니다. 이 마지막 통찰은 앞선 모든 표징을 하나로 묶으며 개를 키우는 가정의 진정한 영적 운명을 드러냅니다. 비오 신부님에 따르면 개들은 하느님의 은총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영적 사명을 띤 지상의 천사로 우리 삶에 보내어진 존재입니다. 따라서 개와 함께하는 가정의 운명은 다름 아닌 이 하늘이 보낸 동반자와의 매일의 상호작용을 통한 영적 변화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하느님께서 마음을 여는 은총의 도구로서 개들을 가정에 보내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다른 방식으로는 굳게 닫혀 있었을지도 모를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고 신성한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냉소적인 사람이라도 개 앞에서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걸고 애정을 표현하며 다른 인간관계에서는 좀처럼 보이지 않던 부드러움을 드러내곤 합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은 사람도 개와의 안전한 관계를 통해 서서히 신뢰를 회복해 나갑니다. 비오 신부님은 인간과 개 사이의 사랑이 저항하는 마음에 마침내 신성한 은총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놓아주는 다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관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들이 종종 주인의 특정한 감정적, 영적 필요에 신성하게 맞춰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불안한 사람에게는 차분한 개가, 외로운 사람에게는 유난히 애정이 많은 동반자가, 신뢰에 상처 입은 사람에게는 끈기 있는 친구가 찾아옵니다. 이러한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개들이 단순한 반려동물을 훨씬 뛰어넘는 존재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신성한 보호자이며 흔들리지 않는 동반자로서 하느님의 신실한 현존을 구현합니다. 또한 우리가 실천해야 할 덕목을 몸소 보여주는 영적 스승이며
우리 내면의 상태를 비추어 더 큰 자기인식을 선물하는 거울입니다. 이 모든 역할은 인간과 신의 사랑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점진적으로 열어주는 더 큰 신성한 목적에 기여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반려견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저 애완동물이 아닌 여러분의 가정과 마음에 신성한 사명을 띠고 신이 보내주신 동반자로 말입니다. 여러분의 반려견이 보여준 4가지 영적 표징 중 어떤 것을 가장 뚜렷하게 목격하셨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증언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반려견과의 관계 속에서 비슷한 신성한 섭리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통해 조건 없는 사랑과 끝없는 인내,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느님의 시선을 어렴풋이나마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충실한 동반자에게 풍성한 은총과 보호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